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든 자, 죄인을 불러서 그를 고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세리 레위를,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레위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그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좀 고민이 되시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또한 의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또한 우리 성품 안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군중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레위와 마태와 같은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그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보면 서기관, 헤롯, 이러한 사람들은 경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성경에서는 2번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바로 전에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서 맞은편으로 가게 됩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바로 이전에 4,000명을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시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퍼뜩 떠오른 것이 떡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 떡이 들려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지금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몇 바구니를 남겼습니까? 12바구니를 남겼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바로 출발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많은 떡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계속 길을 떠나시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이 땅에서 필요한 그 필요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재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즉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의 의와 같은, 그들의 의에 너희 의가 이르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레코 로만 문화, 곧 헬레니즘 문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생겨난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생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다른 말로 토라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준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신학을 정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볼 때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생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복음서에서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 사람들, 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크리바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고, 또 그리고 어떤 계약이나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에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점 발전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후에 이 서기관들은 랍비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생의 위치에 가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고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 징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가만히 보니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철저히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생겨난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신 것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고 그들 안에서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데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너희는 그것을 버렸다. 그러한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의 위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자신과 같지 않은 자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올바른 사람입니다. 저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세리를 보십시오. 이 세리와 같지 않고 그리고 죄인과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속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들, 특히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들에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선생은, 예수님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죄로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죄인들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정결해지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과 함께 합니까? 왜 죄를 가까이 합니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미리삭을 따먹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이 율법 아닙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 당신은 주일날,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칩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헐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성경으로 무장한 이 종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누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의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저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 그것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도 버려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저버리지 마라. 이 모든 것으로 균형을 맞춘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힐난하신 것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삶과 내 안에는 이들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은 없는가? 그들의 누룩은 들어있지 않는가? 그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우고 잘 지켜 행하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정의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내보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충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과 같은 신앙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되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함과 동시에 또 공동체의 그 교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